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또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또 많은 친척들 또 가족들 만나고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고 오셨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집과 예수 믿지 않는 집들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있는 뭐 친척들이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아무튼 많이 좀 다툼도 있고 또 서로 말 가지고 서로 상처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 이해해라, 또 도와주라. 그 복음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또 가족들 친척들 때문에 좀 힘들어했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속에서 이분 한 중간에 모든 것 회복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멀리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다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권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잃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모범적인 교회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재림했고 또 내일 재림할 건가 아니면 다음 주에 재림할 건가를 생각하고 기억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 천국에 천년왕국의 귀한 응답을 누리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소망이 너무 간절했지만 잘못된 재림 때문에 조금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날 텐데 우리 1992년도였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제 어떤 모 목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12시 땅 때문에 이제 재림한다 해가지고 방송국에도 취재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 올 거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거기 교회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왜 대답하지 못했던 그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방송 보면서 그 지금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또 어떤 면에서는 다음 주에 올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가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잘못된 재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성천하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갑자기 도둑이 밤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텐데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언제 오실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는 것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빛의 자녀에게는 빛이 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상관없어요. 오늘 와도 되고 내일 와도 되고 다음 주 오셔도 되잖아요.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재림을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에 오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선진국인 저와 여러분은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이죠. 동시에 여기서 캐나다, 여기서 우리 칠레, 오늘 우리 칠레 로사리오 우리 사역자도 오늘 연락 왔더라고요. 기도 제목도 주시고 여기서 칠레 사역자하고 1초 만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그렇잖아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금방금방 연락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지금 오시지 않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족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남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남미만 봐도요, 여러분들 익숙한 나라는 그냥 선진국입니다. 공항이 있는 나라니까요. 뭐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이 있고 대구공항이 있고 뭐 광주공항이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중남미라는 전체 나라가 보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을 가지고 5천 종족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족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난 뒤에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말을 받지 말라. 사람의 말을 받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왜 감사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될 뿐이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친구의 말이나 가족의 말은 내게 위로가 될 듯 하지만 내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내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말이나 내 가족의 말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내 영원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말에 속한다, 또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학문이나 또 철학이나 또 경제력이나 또는 율법이나 이게 더 앞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도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열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참고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구나라고 어떤 현상을 보는 거지 그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그게 내 영적 문제, 내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말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너무 큰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 기독교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들이 익하고 있다니까요.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사람의 말의 중심으로 가고 사람의 학문과 철학과 율법과 또 돈, 경제, 지위, 권력으로 가다 보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람의 말이 많이 현혹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헌금하지 말고 저축을 한다든지 주식을 해서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늘 그 얘기가 너무 힘들대요. 언제 장가 가냐, 언제 시집가냐, 뭐 결혼해서 뭐 아파트 살 거냐, 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 또 사업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힘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사람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척들이 여러분들 보고 자꾸 장가가라 시집가라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의 말은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를 현혹하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할 뿐이에요.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참고하고 현상을 보면서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되지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예수님 직접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돼요.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있구나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이 하나의 말씀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또 사람의 말과 현혹시키는 이게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지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힘든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이 뭐죠?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피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고요. 핍박과 고난이 오면 이거를 피해가라, 아니면 그거를 끝까지 해결하라라고 배우는 게 학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핍박과 박해가 있다. 당연하다. 그래서 네가 그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성경과 세상이 그래서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있잖아요. 이제 새로 믿고 등록하고 우리 새 가족분들에게 이 얘기하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새 가족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박해하고 핍박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우리 새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우리 구약도 창세기부터 살펴봤잖아요. 우리 구약에 자 예수가 그리스도와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시위들에 갇혀버리고 이사야를 죽여버리고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누가?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던 일이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던 일이 2025년 10월 12일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과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저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군에 이제 배치받고 저보고 저 노래해 하잖아요. 그때 내가 호산나 했다니까요. 모르고 호산나 하는데 우리 고참들 표정도 안 좋아지고 막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세상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은혜 받았을 때거든요. 처음 복음 받고 한참 은혜 받았을 때 호산나 이거 불렀다가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군대에서 안 때린다는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군대에서 세상 노래 부르고 뭐 아이돌 노래 불러야 되지 무슨 호산나를 불러서 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좀 있는 분들한테만. 근데 이 모든 것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깁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니까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또 세상은 예수 믿는다 하면 깔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하면 우선 색안경 끼고 봅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봐요. 심지어는 가족조차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데 우리 교회는 김밥을 주잖아요. 점심때. 또 그 얘기했다가 할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다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보통 우리 가족들도 막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되냐,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얼마나 놀리고 조롱하고 박해합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저 그 마음 잘 알아요. 새 가족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요. 잘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새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당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교회당도 없는 분도 있거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핍박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 그대로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고난에 참여하라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해가라, 해결하라 얘기하지만 성경은 고난에 참여해라. 핍박과 기쁨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이기겠어요? 기쁨이 이깁니다. 핍박자가 승리합니까? 박해받는 자가 승리합니까? 역사적으로 박해받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일반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 성경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이 승리했다니까요. 이제 40년 됐죠. 50년 됐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저는 참 끔찍한데 그래서 그 핍박 중에서 너무 어려운 게 나무에 못을 박아가지고 10m를 걸어가라 했거든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양하면서 10m를 걸어갔습니다. 그 못 발에 못을 밟고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밟을 때마다 이렇게 못이 튀어나오고 그걸 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결국 순교 당하셨죠. 그 순교가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날에 항복했습니다. 핍박받고 아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주길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순교해버렸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죠? 핍박받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우리 성경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했습니까? 근데 누가 이겼죠? 결국에는 핍박받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환난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조롱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보니까 더 기뻐야 하라 했습니다. 이 땅의 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상도 더 클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지고 그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오고 예배드리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가 맞다 봅니다. 사람 살리는 거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거 외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살리고 또 이방인들 복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교육자가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니까요. 다른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이단이에요. 그게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게 신학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노력과 열심과 학문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 하는 중심, 마음 그거였어요. 그리고 은혜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죠? 행동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어떠세요? 중심은 어때요? 하나님께 향해 가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내가 연약해서 내가 행동이 조금 모자라는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싶어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족의 말을 듣고 상처 입고, 친구의 말을 듣고 사기당하고, 또 우리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중심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제가 모자라도 제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다사업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오직 복음 하나 교회도 그거 외에는 하지 않는 교회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혹시 병들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가난합니까? 기뻐하자. 가난한데 기뻐해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듣고 기도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다사업에 9만 1,000명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박해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급하게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러 오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급히 피신시켜 버립니다. 바울 목사를 보호해 준 거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헬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핍박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송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중직자였고 성도였어요. 이 다사업에 여러분들을 끌어내서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야손을 잡아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는지, 채찍을 했는지 야손이 막 지키고, 그리고 야손이 보석금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감옥 가기 전에 보석금 내고 왜 나오는 제도 있듯이
이때도 돈을 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죠? 기뻐하라,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 여기에 우리의 모범이 됐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